4월 6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고난주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신약성경 46면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서론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에 대한 서론 공부를 하고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그 마지막 주간에 주님의 모습을 하나씩 그렇게 우리가 묵상하도록 그렇게 하죠. 26장 26절에서 28절 말씀 제가 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러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러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죄 사함의 능력 십자가. 죄 사함의 능력 십자가. 산다 하는 것은 고민하는 것입니다. 고민이 없는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 공동묘지로 가라 그런 말이 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산다는 것은 고민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의 어른에 이르기까지 사람은 고민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어떤 사람 되면 결국 그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뭘 먹을지 그렇게 먹을 것만 고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고민하느라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주로 고민하며 사십니까? 혹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부터 고난주간을 통과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선언하십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죄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서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생명, 죄는 죽음인데요. 죄의 결과는 죽음인데 생명으로부터 분리되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에게 오게 되고 그 원인이 죄죠. 그 생명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죄와 죽음, 하나님과 생명이 그렇게 함께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서 죽음 가운데 거한 인생이 생명이 하나님부터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죄된 인생의 특징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게 왜 죄가 되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반문을 했어요. 만약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정직하게 한번 생각하고 대답해 보시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각자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에는 사람들이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그때 저의 질문 앞에 그분이 잠시 생각하고 하셨던 대답이 뭐냐면 목사님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은 지옥이 되겠습니다. 정답입니다. 우리가 인간인 우리가 다 각자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이 세상은 지옥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죄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죄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첫 조상 아담은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 뒤에는 하나님과 분리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가운데 살게 됩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분리가 되자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중심으로 주인으로 자리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가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결과는 외로움, 열등감, 초라함, 그리고 고통과 아픔이었죠. 성경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다고 선언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의 씨를 물려받은 인류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돈과 실력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고 죄의 문제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죄는 모든 좋은 관계를 깨뜨리죠.
그렇게 금슬이 좋고 행복한 부부라 할지라도 그 부부 사이에 죄가 들어오면 깨어지게 됩니다. 죄는 모든 관계를 파괴하는 무서운 독입니다.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깨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회복되려면 먼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기에 죄인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에 죄를 짓는 겁니다. 사과나무는 사과나무이기에 사과를 맺습니다. 사람은 죄인입니다. 사람은 그 뿌리가 죄예요. 뿌리가 죄이기에 사람에게서 죄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죄는 뿌리고 죄들이라고 불려지는 죄의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들은 우리 죄인된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사람의 문제는 결국 이 뿌리, 우리의 이 뿌리 죄된 본성에 자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라고 인생들을 향하여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 전도 폭발 책을 공부한다고 이렇게 보면 죄에 대하여 이런 예화가 나옵니다. 하루에 가정을 했을 때 하루에 3번만 죄를 짓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하루에 3번만 남을 미워하거나 화를 내거나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정말 천사에 해당하는 그런 인생이겠죠. 사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루에 3번뿐 아니라 10번도 넘게 화를 내고 거짓말도 하고 미워합니다. 그런데 하루에 3번만 죄를 짓고 산다면 그는 정말 천사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고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천사 같은 사람도 하루에 3번 죄를 지으면 한 달이면 90번, 1년이면 1000번의 죄를 짓게 되고 10년을 살면 10,000번의 죄를 짓게 되고 60년을 살면 6만 번의 죄를 짓게 됩니다. 6만 번의 죄를 지은 자가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 그 죄에 대하여 처벌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6만 번의 죄를 지은 자가 있다면 그는 그 죄의 값을 치러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3번은 죄를 짓는 천사라고 부류를 줄 수 있는 사람도 일생 동안 그가 지은 죄를 보면 6만 번이 되기 위해 벌을 받아야 한다면 우리와 같은 이 죄악 덩어리 인생, 죄의 본체인 우리와 같은 인생은 얼마나 더 큰 죄값을 지불하며 벌을 받아야 할까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렇게 죄로 인하여 죄값을 치르고 벌을 받아야 할 우리에게 큰 기쁨의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700여 년 전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양은 자기 멋대로 다니다가 늑대와 일에게 잡혀 죽거나 아니면 구렁텅이에 빠져 죽습니다. 양의 분행은 목자를 떠날 때부터 시작됩니다. 사람의 분행은 하나님을 떠날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양의 불행은 각자 자기가 자기 고집대로 제 길로 가는 데 있습니다. 사람의 불행은 하나님을 제치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데 있습니다. 이런 양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죽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 주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두 번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온 인류가 불치병으로 앓고 있는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매달려 피를 흘리며 대신 죽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구약에서는 죄를 지으면 양을 잡고 소를 잡아 그렇게 죄를 대신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짐승의 피는 사람의 모든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죄 없이 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단번에 온전한 죄값을 치르십니다. 십자가는 죄를 처벌하는 곳입니다. 십자가는 죄 사함 받는 장소지요. 십자가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곳입니다. 세례요한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선언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세례요한의 놀라운 통찰력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속의 어린 양으로 죽으셨습니다. 100번 들어도 1000번 들어도 10,000번 들어도 이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요 신비이며 우리를 살려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감옥에 넣고 또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죄값을 지불하게 되는 건 이해가 됩니다. 사람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짐승을 대신 죽여 피를 흘리게 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사람의 죄를 지불하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 위에 사람의 죄를 그 위에 더한다.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었다는 것은 사실 이해가 쉽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셔야만 했을까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가고 대신 우리에게 절망과 죽음을 주었습니다. 이 생명을 살리려면 생명과 같은 피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러 주신 겁니다. 조슈 맥도웰 목사님이 쓴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책의 118페이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몇 년 전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한 젊은 여자가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붙잡혔습니다. 그 여자는 딱지를 떼고 판사 앞에 섭니다. 판사가 소환장을 읽고 당신은 당신의 죄가 유죄라고 생각합니까? 묻자 여인은 유죄라고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판사는 망치를 땅땅땅 두드리고 10일 사회봉사와 $100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판사가 일어나더니 법복을 벗고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는 지갑을 꺼내어서 벌금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궁금하십니까? 그 판사는 그녀의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그는 그의 딸이 법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하여 단순히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용서하게 하겠다. 너는 가도 좋다. 그렇게 말할 수 없었던 거죠. 만일 그가 그렇게 했다면 정의로운 판사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는 법을 존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딸을 사랑했기에 그래서 그는 기꺼이 법복을 벗고 밑으로 내려가 그의 아버지의 자격으로 대신 벌금을 지불했던 것입니다. 이 예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에 대하여 어느 정도 밝혀줍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성경은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고 정의로운 분이시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기꺼이 보좌로부터 내려와 인간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 희생을 치러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상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결코 심판이 이루지 않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를 그리스도는 사랑합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에 저는 그래서 감격합니다. 십자가는 저의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구원과 은혜와 능력의 삶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모든 것을 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는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 죄가 내게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의 죄를 대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죄를 물리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